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 1년간 또 저 선교지에서 오늘의 이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그럴싸하게 좋은 사진들만 뽑아서 저희가 여기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사진만을 저희가 찾고 있군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타입도 있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마음에 그죠? 어려움과 또 눈물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힘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6장 19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도 확실하진 않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어떠한 힘듦,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처해 있는 신앙의 2세대들,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 소망까지 잃어버려서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예전대로 살면 안 되나? 라고 그런 돌아갈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잘 견뎌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읽으신 그 6장 19절에요 닻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anchor 그러잖아요. 선박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박이 예전에 그 돛담배 하면 딱 저희들의 생각에 드는 것은 아주 멋있고 높은 하얀 돛을 단 그리고 바람의 힘을 얻어서 막 빠른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배를 우리가 많이 연상하죠. 닻은 사실 사람의 염두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돛이 더 눈에 띄죠. 그러나 배가 목적지까지 잘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돛과 닻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면 항해할 때 목적지를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을 당할 때는 배가 막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배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닻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기나긴 항해로 본다면 무엇이 우리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한다고요? 무엇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여 우리를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한다고요? 1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자, 이 소망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 횟수로 만 5년째예요. 그동안 물론 코빗이 가자마자 터져가지고 막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선교 나가기 전에는 저는 멋있는 돛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의 경험과 그동안의 노하우와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다 열심히 하면 배가 굉장한 돛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겸손해야 되니까 나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지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종교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뜻같이 되지 않으니 조금 가려고 하면 멈춰대고 또 조금 가려주면 또 뭔가 스탑시키는 가다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하노이에 가니까 하노 이렇게 예배를 드릴 기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언어는 안 늘고 한어와 영어는 점점 더 못하게 되고 해서 바로의 왕의 그 딸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영적 싸움에 그 가운데서 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내 영혼의 닷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닷이 있기는 있나?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삶의 안전장치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혹시 나로 하여금 빨리는 가게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내 평생의 이 삶을 걸 만한 그러한 진실된 닻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 보통 하면 영어로는 I hope so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일을 그냥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내가 어린아이가 나는 커서 한 키가 1m 80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게 되기를 희망해 하면 그죠? 확실하진 않죠. 내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겠지만 참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소원, 그죠? 어떤 여건들이 다 잘 들어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소망, 그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시편 62편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 그런 분들을 뵀는데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꼭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서 교회에 모시고 오고 싶어서 막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아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요 만사 형통해 주시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이고 우리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와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라고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막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분을 막 맞춰드리면 어린아이가 부모님 기분을 막 맞춰들어갖고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면 얻어낼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 기분 막 맞춰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안 두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백발백중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거기서 신앙을 아예 놓칠 수가 있고 교회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위험한 소망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하게 하고 중단에 멈추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까 19절에 읽었죠. 이 소망이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저자가 말하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자,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자기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18절 19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탁 그게 빨리 내용이 캐치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죠?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나라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100살이 된 때 이삭을 주신 후에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 그죠?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런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물로 드리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달라면 드린다. 왜냐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세요. 약속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약속해. 아니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맹세까지 할게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말은 확실하다, 내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제물로 삼겠다고 했고, 그 믿음과 그 소망, 말씀의 소망을 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할 필요가 없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 좋게 해드리고 하면 내가 원하시는 것 주시겠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오늘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러시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을 아예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기도도 하고 헌금도 조금씩 하고 예배도 나가는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대.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대. 더 피곤만 하대. 그죠? 내가 원하고 믿습니다. 마치
그죠? 부처 앞에 불공 들이듯 하면 내 요구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분노하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 삶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 만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님 가운데도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남편과 오랜만에 메릴랜드 영어회중, 펠로십 교회 영어회중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만나 격려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어제 잘 아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회중에 김경봉 목사님과 사모님, 패스터 니얼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같이 오시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못 오셨어요. 저희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분이 평생 담배도 한 번 안 피워보신 분인데 폐에 암이 생겨서 투병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어떠한 그 실험약을 사용하셔서 그 암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도 이제 다시 조금 생활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 다른 데로 조금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인가요?를 받으시는 가운데 너무 연약해지셨고 음식도 못 잡수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알고, 그죠? 외우며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르나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패스터 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 많은 신앙의 동지들도 보고 선배들도 보지만 정말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말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그 더 어린 신앙의 그 후배들을 많이 양육하셨고 제자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제가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듣고는 이게 제가 흔들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가 확신이 이게 지금 없어지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곧 내년인가 은퇴하면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 분인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이게 설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라야, 너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외워서 잘하면서, 너 삶에, 너 생각에 주인은 아직도 너구나. 네 삶의 주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네가 말하는 그 선, 그것은 네가 보기에 좋은 선이다. 너의 판단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선이라고 하는데, 나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권을 내려놓는 자는 그 선마저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선한 거, 내가 볼 때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행 중이고 우리 패스터 닐의 투병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그분이 완쾌하시던 건지 그분이 어떻게 되시든 건지,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그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그분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는 인생의 어떠한 힘듦과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내 인생의 배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 혹시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견고한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는 절대로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가 맞습니까? 자, 각자 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능력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사인들이 나타날까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보내드리는 기도 편지에 항상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너 이거 놓치지 않았니? 라고 저희 스스로가 저희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 좀 기뻐할 일이 생겨서 잠깐 기뻐하다 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별 걱정할 일이 없네, 평안하네 해서 생기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다에 그 폭풍이 들고 파도가 넘칠져도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내가 이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소망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소망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 드러납니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이걸 또 좀 해주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너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고 남편한테 소망을 두는구나. 또 자식들 들어와서 보니까 반갑긴 한데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사네,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네 라고 할 때 또, 세라야, 너의 소망이 또 자식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흘러나갔구나 라며 제 스스로를 캐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바다 깊은 곳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아까 그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이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역할을 함으로써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자, 휘장은 무엇입니까? 그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막이 휘장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사람이 뛸 수 없는 그 휘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이상 막을 것이 없다 하셔서 찢어 놓으셨죠. 어쨌든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지성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를 다 끝내고 우리가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 다 싸우고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명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만, 그죠? 누릴 수 있다면 참 그것이 정말 굿 뉴스일까요? 그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날마다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내 아이 할머니가 됐잖아요. 이번에 와보니까 둘이 더 늘어가지고 가장 어린 애는 이제 2개월 됐는데, 뭐 형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를 쳐도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것을 떠나서 나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의 닻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삶에 지금 염려와 두려움, 조바심, 초조함이 혹시 있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의 영혼의 닻이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진 밧줄과 같은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그것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를 절대로 마지막 날까지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하고 튼튼한 닻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결단만 한번 해서 그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중에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든지 공부에 성적을 올리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요? 하루에 한 번씩 넘어졌던 사람이 이틀에 한 번 넘어지고, 그러다가는 3일에 한 번씩 놓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자라고 있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할 때 이런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저를 들으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야야 사라야,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다른 것들을 보느냐고 바빴는데 다시 네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망을 두라라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도우실 테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 훈련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아이고 놓쳤네, 다시 일로 가야 되겠네 하고, 영혼아 너 하나님께 소망을 또 놓쳤잖아,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시고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초조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제가 선교지에서 좀 그렇게 느끼는데, 빨리 가지 못하게 하세요. 빨리 가다가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가 운전할 때는 GPS 잘못 가면 친절하게 다시 돌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 가봤더니 몸에 딴 데 왔어, 잘못 왔어, 그럼 다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닻을 내리고 기다려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깐 멈추며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린라이트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선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임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오늘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험난한 이 땅에서 힘들죠.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 깊숙이 쏟아오르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푹 빠져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 소망이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죠? 썩어지지 않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연루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런데 끝까지 나의 말씀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우리 모두 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돌린다는 그런 결단을 하며 마지막 찬양 오직 주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